히브리어로 풀어보는 십계명 제4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 계명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110번이 넘도록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주 상세하게 어떻게 하고 어떻게 지키라는 말씀과 함께 지키지 않고 범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형벌에 대한 것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은 예표고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는 반드시 실체를 전제한 것이 바로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예표로 계명을 지키고 행함으로 구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은혜시대에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이었고 진리시대는 됨으로 구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시대는 내가 그 계명 하나하나를 법대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많은 법들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나 양을 잡아서 속죄제를 지냄으로써 죄를 유예했습니다. 수많은 짐승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로 죄를 없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신 어린 양으로서 혼의 속건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시대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음으로 믿는 구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진리시대는 율법을 지키는 것도 아니요 믿는 믿음도 아니요 믿음이 사실화되어진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진 새로운 창조체가 된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계명적으로 규정에 따라 안식이나 일요일을 주의 날이라고 지키고 범하지 않는 것 자체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표로 안식일을 주셔서 거룩히 지키게 하신 것은 더 좋은 안식이 올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가 샤마르인데 간수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을 내 마음에 간수하는 겁니다. 이사야 1장을 보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해서 본 이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는도다 하시면서 여호와의 탄식이 계속 나오고 13절에서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의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례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계명을 따라서 열심히 지키고 충성을 다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왜 너희들이 지키는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한다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악이고 그것이 당신 자신에게 무거운 짐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존재적인 누림에서 나오는 삶이 아니라 문자적 계명에서 나온 행위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경외심의 삶이 아니라 마음은 멀고 입술로만 경외하는 자들이 나타나 보이는 것만으로 하는 행위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열심을 다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가증히 여기는 바요 미워하시는며 싫어하시는 무거운 짐이 되신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히 지키라는 말인가? 안식이 샤바트인데 거기에 관사, 해관사가 붙어서 하쉐바트 그 안식입니다. 어떤 지정된 안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식이 올 때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 기억하느냐? 옴 하샤바트 그 안식의 날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 안식의 날이 언제냐? 바로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오늘날입니다. 기억이라는 단어가 자카르인데 부정칼 동사입니다. 부정칼 동사는 명령을 내포하고 있을 때 부정칼 동사형을 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기억하다, 마음에 품다 그런 의미인데 기억이나 주의 집중과 같은 완전한 내적인 정신활동을 언급할 때 씁니다.
반면에 내면 세계로부터 나오는 외적인 행동을 수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카르가 명사가 되면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형상인 자카르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은 예표고 모형이죠. 그래서 안식일은 안식의 그림자고 표형인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안식일의 실체가 올 것을 기억하고 욤 하샤바트를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시대는 참 안식이 올 것을 그림자로 모형으로 기억하고 계명을 따라 지켰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기억하고 지켰다는 안식이 내 생각과 마음 안에 사실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 법을 너희 생각에 두고 너희 마음에 기록하리라는 새 언약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안에 거하는 히포몬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반사체적인 그림자나 모형이 아니라 빛을 발하는 발광체적 빛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빛이 된 자들은 일주일의 하루가 안식의 날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과 동거동행하는 안식입니다. 그러면 내가 빛이 되었으면 빛답게 살아라 그겁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상이나 안식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고 고린도서서 2장 16절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요? 의문에 쓴 법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도말하시고 그 정사와 권세를 밝히 드러내시고 그것 안에서 그것들을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골로새 2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래일이 멜로톤 현재 분사 능동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되어지고 있는 그림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현재 그림자로 있느냐 아니면 빛인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느냐로 둘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안식과 안식일은 다릅니다. 안식은 상태적인 누림이고 안식일은 문자적인 계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서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느냐, 아직도 그리스도 밖에서 그림자로서 문자적 계명을 지키고 있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한 몸이 되었을 때는 그분은 나의 머리요 나는 지체로서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나의 주인이 되었다는 것은 내가 그분의 종이 되었다는 것이죠. 종은 주인의 뜻에 따라 절대 복종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분과 한 몸을 이룬 형제 입장에서는 영광이지만 종 입장에서는 절대 복종입니다. 그래서 영광과 복종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식은 도대체 무엇이냐? 안식은 말 그대로 안식입니다. 평안한 쉼이 된 것이죠.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평안히 안겨 포근히 잠이 들어있는 그런 것과 같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평강한 존재고 평안은 존재에서 나오는 상태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상태를 바로 평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강이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심으로 평안의 상태가 된 것입니다. 조심할 것은 혼적인 것이 주는 평안도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평강이 아닙니다. 혹시라도 편안한 것을 상태적 평강으로 착각해서는 결코 아니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의 상태는 어떤 것일까? 이사야 28장 11절에 그러므로 생수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것이 너희의 안식이요 메누하여 이것이 너희의 상쾌함이니 마르게아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느하오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니. 샤바트 안식, 욤 하샤바트 그 안식. 동사의 기본 의미는 타동사로 쓰일 경우 안식이란 말은 절단하다, to serve, 끝내다, to put and to 타동사일 때는 그치다, 끝나다, to come to an end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의 과정을 온전히 마쳤음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6일 동안에 마친 그 창조 사역 안에 들어가 누림으로 말미암아 참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텔레오
완성하다, 컴플리트, 성취하다, 어컴플리시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사건을 통해 다 이루신 그것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평강이 주어진 것이고 평안한 것입니다. 무엇을 누려야 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음으로 아담으로 인해 전해졌던 원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선악과 나무 그 전에 아담의 상태로 돌아갔으니 이제는 생명나무를 매일매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삶에서 영생을 경험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창조하신 그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주셨으니 그것을 주님의 믿음으로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실상으로 증거로 보며 살아가며 시기하는 우리가 될 때 그 참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지며 경험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에 메누아라는 말이 나옵니다. 메누아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찾아내신 일시적인 휴식처를 메누아라고 말합니다. 마르아게는 휴식, 안식이라는 뜻인데 구약 성경에서 여기에서 딱 한 번 나옵니다. 느하우는 이 어근은 움직임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특별한 장소에 정착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종국이나 승리, 구원과 같은 부대적인 의미를 지니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말씀이 들려지며 들려진 그 말씀이 실상으로 우리 마음속에 비춰질 때, 그려질 때 그것이 안식이며 생명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요한일서 2장 27절에서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거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고가 크리스마 에코인데 현재 능동태입니다. 크리스마는 기름 부음이고 에코는 가지다, 소유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기름 부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아는 것은 원인적인 결과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이것이라는 접속사가 나오는데 이 단어가 어떤 단어와 연결이 되냐? 안식을 조라에 연결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곤비하여 지쳐있는 자, 힘이 없는 그런 자에게 쉬고 정착하고 머물게 하는 것이 너희들의 안식이고 상쾌함이라는 말씀입니다. 안식을 조라가 원문으로 느하우인데 쉬다, 즉 정착하다, 머물다, 머물러 두게 하다, 쉬게 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4장 8절에서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줬다면 하고 나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셨으며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있다고 히브리 4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 당시는 안식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안식이 오시는 때가 따로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오늘날이라는 때에 안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안식이 내게 오셔야만 안식이고 또한 곤비한 자들에게 안식을 전하고 안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뒤로 넘어져 공고하게 되죠. 그래서 오랜 후의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헤멜라의 날입니다. 일반적으로 히브리어로 요메 영어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헤멜라입니다. 그래서 크로노스의 시간의 날은 헤멜라인데 자연 시간의 하루하루를 의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오늘날이라고 나오는 세메로는 카이로스 영적 시간입니다. 그래서 헤멜라는 목숨의 날이라고 생각한다면 세멜로는 생명의 날입니다. 세멜이라는 말은 접두사 S와 헤멜라가 합쳐서 된 것입니다. 오늘 이날에를 의미합니다. 바로 생명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날에 바로 그날이 바로 생명의 날입니다. 그러면 영적 시간인 세멜론을 어떻게 우리가 정리할 것이냐? 바로 세멜론은 구원의 날이요 오늘 이날입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는 날, 또한 말씀이 들려지는 날, 안식의 날이죠. 바로 영적 시간으로 들어가는 오늘이라는 날이 바로 세멜론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상태가 되었다면 나는 이제는 세멜로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이라는 현재만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영생이라는 것은 세멜론이라는 오늘날이라는 오늘만에 있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없습니다. 자연 시간인 하루가 지나가는 그날도 오늘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시제는 현재라는 것입니다. 어제는 지나갔고 내일은 내 날이 아니고, 그래서 거듭난 자의 삶은 항상 세메론 오늘 현재입니다. 문제는 말씀이 들려져서 구원받은 나라면 오늘날을 살아야 되는데 과연 오늘 하루하루를 사느냐, 그거죠. 사실 세상에서 육적으로 사랑할 것도 많고 할 일도 많은데 놓지를 못하는 겁니다. 놓아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를 쉬신과 같이 자기를 쉬게 된다고 히브리서 4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이 헬라어로는 카타파오시스 동사입니다. 쉰다는 단어와 같은 단어인데 명사는 카타파오입니다. 이것은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졌습니다. 파우어, 멈추다, 떠나다, 정지하다, 그만두다, 단념하다는 단어와 거기에 카타 전치사가 붙어서 완전히 멈추고 떠나는 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무엇을 떠나는 것이냐? 자기 자신의 혼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주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도대체 뭐냐 이겁니다. 바로 혼과 육신의 소욕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쉰다는 단어가 아나파오인데 파우어의 전치사 아나가 붙어서 위로 올려서 쉬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쉬게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들 안으로 들어 올려서 우리를 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로 올려서 쉬게 하는 것이 뭐냐? 바로 그 다음 절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기서 마음이 아니고 푸시케 혼이 쉼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멍에가 지고스인데 이 말은 결합하다, 함께 멍에를 매다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바로 주님과 함께 내가 하나의 멍에를 메고 가는 거죠. 바로 동행입니다. 그래서 하늘로 들여올려 쉼을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왜? 그분은 근본이 안식이기 때문입니다. 즉 주님께서 내 안에 말씀으로 오셔서 같이 멍에를 메고 동거함으로 완성된 집으로 지어져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 영원한 안식에 거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이코도메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오이코스, 집이란 말과 도마, 지붕 꼭대기란 말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인데, 그래서 집은 집인데 지붕을 얹은 완성된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의 안식에 들어갈 자는 누구냐 그 말입니다. 안식에 들어간 약속을 소홀히 하지 않고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의의 병기로 드려진 주님의 군사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자기 일을 쉬는 자들이므로 사상할이 없는 자들입니다. 바로 그분의 손에 들려진 연장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쓰시는 대로 쓰이고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삶, 나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주님의 일을 추구하는, 죽게 열심하는 나냐, 아니면 사람의 영광, 사람의 일, 세상 일을 추구하는 나냐로 갈라집니다. 그러므로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들은 그동안 내가 했던 일들을, 즉 혼적인 일은 쉬게 되고 내가 완성된 집으로 자라가서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할 때는 쉼이 되지 못하고 피곤과 공고함이었는데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내가 안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반드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안식이 될 때 비로소 주님도 내 안에서 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2장 2절에서 창조 사역이 다 끝나셨을 때 쉬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안식하셨다가 나왔는데 안식은 영 안에서 생명이 되었을 때 누리는 것인데 하나님 자체가 영이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항상 안식입니다. 그래서 안식하셨다는 표현보다는 창조 일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신 것을 안식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작정이고 완성인데 전체를 다 내다보시고 완성하시고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쉬신 것입니다.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샤바트하여 상쾌해졌음이니라. 나팟이 원기를 회복하고 한숨을 돌리게 되었다고 출애굽기 31장 1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대대로 언약을 삼고 표징이 되는 것이냐? 바로 창조 사역을 완성하신 그것을 언약과 표징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이스라엘이 된 자들 하나하나가 새 창조가 되어 안식이 되는 것을 영원한 기호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7째 날이 완성인데 그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는 안식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 안식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창조에 포함되었을 때 나도 안식입니다. 그래서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히브리 4장 11절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를 구하고 그를 두들리고 그를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도 있습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고 히브리서 3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들은 어떤 자들이 과연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입니까?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주의 길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미혹되다는 말이 바로 헬라어로 프라나오인데 어근을 추적해보면 프라노스, 사기꾼, 거짓 인도자, 기만자, 유혹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거짓 인도자에 의해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서지 못하도록 할까 염려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악심이 뭡니까? 아피스토죠. 피토스의 알파가 붙어서 신실 진실이 안 된 것을 바로 아피스토죠. 악심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호칭이 계시록에서는 형용사 피스토스로 바뀌었는데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복수 피스토이가 되어야 하는데 되지 못한 상태에서 믿고 소망만 가지게 된 것이 바로 미혹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이 피스토이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입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들어오지 못하려 하셨느냐? 혹 순종치 아니하는 자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히브리서 3장 18절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믿지 아니함으로가 바로 피스토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피스토스고 우리는 복수 피스토이가 되어야 하는데 되지 못한 것이 순종치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한 몸이 되어 복수 형제들이 되어야만 안식이 된 자들입니다. 이렇게 안식이 된 자들에게는 두 번째는 거룩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왜요? 그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7째 날은 날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7째 날에 들어가면 바로 안식이고 거룩입니다. 그러면 거룩이 뭡니까? 거룩은 여호와 하나님의 형용사적인 표현입니다. 바로 그분의 속성입니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 만군의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고 요한계시록 15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나신 주의 의로우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앞에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서 짐승의 형상과 그의 표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유리바닷가에 서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의로운 일이지 우리가 말하는 참 착하고 선한 행동을 얘기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 짐승의 형상과 그의 표를 이긴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 안에서 세상을 이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자신이 거룩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연합된 우리도 속성이 거룩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고 레위기 11장 4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땅에 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땅에 말뚝을 받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것들로부터 스스로 더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서로 창하하여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하고 노래를 부른다고 이사야 6장 3절에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리는 것입니다. 계시록 4장 8절에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 살펴볼 곳은 바로 끝에 있는 부분입니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다. 호원카이,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고 말합니다. 처음에 나온 에이미 동사는 미완료 능동태로 되어 있는데, 미완료의 의미는 어느 시점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미완료로 계시는 분이라는 의미고, 두 번째 에이미 동사는 현재 분사 능동태이므로 지금 계신 분이고, 마지막에 에르코마이는 현재 분사 중간태입니다. 그래서 장차 오실 리가 아니라 지금 스스로 오고 계신 분이라고 번역을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계시고 스스로 지금 오시고 계신 이분이 거룩하신 전능한 주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번역을 해야 맞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그분과 하나가 된 우리도 속성이 그분과 같은 속성으로 거룩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영광과 존귀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몸이 된 우리도 그분과 함께 영광과 존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에 오락을 하지 않습니다.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합니다. 이것이 이사야 58장 13절 말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걸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고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식일이 샤바트인데, 즉 옴코데시 구별된 날, 성별된 날, 봉헌된 날을 의미합니다. 이 날은 여호와 안에서 즐거운 날입니다. 그리고 오락이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는데, 오락이 해패치인데 그 뜻이 바로 기쁨, 즐거움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주는 기쁨과 즐거움이죠. 나의 혼이 좋아하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행치 아니한다는 말도 두 번 나오는데, 아샤, 만들다, 행하다, 이르다입니다. 결국 내 혼이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일들을 만들고 행하고 이루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소욕을 죽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사로운 말 다바르고 하지 아니하는 것도 똑같은 다바르를 썼는데 밑에 모음만 다릅니다. 앞에 다바르는 말, 일, 사건 그런 개념이고, 뒤에 다바르는 말하다, 선언하다, 명령하다는 개념으로 같은 단어지만 뜻은 다르게 번역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사건을 만들어서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한 말씀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거룩한 날에 오락을 굳지 아니하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그때에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려 여호와 안에서 내가 즐거움을 얻을 것이니라. 그러므로 이미 이런 상태가 된 자들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있고 야곱의 상속으로 기르십니다. 상속이 헬라어로 크레로 노모스인데, 이것은 바로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크레노스라는 말과 노모스라는 말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의 상속이라는 말을 상속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정확한 말은 야곱의 말씀의 상속으로 기른다는 말입니다. 말씀 상속. 네. 그래서 말씀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여호와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오늘날 즐거움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오늘의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오늘의 내 상태가 매일로 이어져서 영원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데 영적 상태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무단히 자신을 쳐서 늘 복종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각자가 나에게 양육하시는 확실함이 있느냐, 그거죠. 그렇다면 영적 사람의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성장시키고 순전한 알곡되게 하시려고 계속 연단시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자들은 사사로운 말을 하는데, 사사로운 말의 정의를 시편 5장 5편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입에는 신실함이 없고 저희 심중이 심히 약하며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저희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그래서 안식이 되지 못한 상태니까 거룩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말씀을 상속받아서 안식이 된 자들은 그 안에서 안식의 거룩한 상태를 누리고 지속하고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복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완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과 거룩의 상태가 되었을 때 완성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던 혼적이고 육적인 일들은 쉬게 되고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수고가 없습니다. 쉼을 얻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식일의 의식은 안식일의 의식은 일을 끝내고 쉬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안식의 복이 어떤 것입니까?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헌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이가 드러나며 이상과 애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의 결과적인 복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 받았고 그 기름 부으심 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다면 바로 여러분은 결과적인 안식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하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기름 부음을 받았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이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음이라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말입니다.